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셉 6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이제 가정의 달 또 연휴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일부에 많이 오셨는데 연휴 때 또 힘든 육체가 좀 푹 쉼이 있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왕인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바로는 그 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좀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해석할 수 없었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가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7년의 풍년과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이어지니까 그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답도 제시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1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의 배경에는 무엇이 감추어졌는가?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셉이 성공한 배경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가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 이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 배경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아주 뚜렷한 2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요셉의 성공의 배경에는 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5번째 설교를 듣고 6번째 시간인데 요셉의 인생을 쭉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요셉은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3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바로왕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죠.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앞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신의 아들이라 불리울지라도, 신과 같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힘이 있더라도 당신의 인생의 답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왕국에서, 왕정국가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왕입니다. 그가 돈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다 갖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 앞에서 요셉은 말하는 거죠. 왕에게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권력과 성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 바로왕에게 했던 이 말, 사실은 2년 전에 감옥 안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그 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요셉은 두 명의 죄수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두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한 요셉은 감옥 밖에 있는 가장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동일하게 당신의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왕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인생을 답을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는 그 인생의 감옥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의 감옥 안에서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왕처럼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부터 인생의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분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죠? 오히려 삶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는 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답을 찾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감옥에서 나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살만하다 싶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부터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년 좀 지났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몇 명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결핍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위험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목회자인 저도
앉아있는 몇 명의 성도님들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답이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기고 어느 순간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이상하게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지식들, 그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성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행정과 조직이 필요 없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돈이 필요 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요, 개척교회일 때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교회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부터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겠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요, 행정과 시스템이 없어서, 돈과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 답을 찾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아? 그 사람을 통해, 그 방법을 통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 않아? 그때부터 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약할 때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교회라면 은혜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될지라도, 더 힘이 있고 더 안정된 교회가 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교회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바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죠. 해석했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대안도 제시했어요. 흉년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너가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줬기 때문에 너를 총리로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바로가 봤기 때문이죠. 요셉의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 안에서 바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봤던 그림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죠. 근데 바로가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이렇게 살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느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지금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답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총리라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요셉이 13년의 시간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은 그냥 종살이 한 겁니다. 종노릇 한 거죠.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나 그가 감옥에 갇힐 때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는 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39장 4절 말씀 창세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총무라는 단어가요, 살피다, 돌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라는 건 맞는데, 종인데
뭐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 39장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전반적인 일을 다 맡깁니다. 근데 요셉에게 맡겨놓고 이 간수장이 돌아보지 않아요.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너무나 잘 돌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살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의 인생은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그는 13년의 인생 동안에 돌보고 살피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종의 옷을 입었을 때는 종의 옷을 입고 돌본 거고요.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고 살피죠. 옷은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요셉은 어딜 가든 살피고 돌보는 일을 살았어요. 그것도 성실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13년의 이 훈련과 성실함들이 기가 막히게 빛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바로 바로왕 앞에서 그렇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 내용이 33절 3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두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왕이 꿈을 미리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알려줄 테니까 해석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듣자마자 해석하죠.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데 요셉은요, 듣자마자 바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 33절부터 36절까지 뭐 다양한 내용이지만 결국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애굽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큰 위기 앞에 애굽을 돌보고 살피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돌보고 살피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년이라는 그 끔찍한 시간은 결코 요셉에게 버려지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섰을 때 어떻게 그 큰 애굽을 살펴야 되는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어디에서요? 요셉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 그것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써먹게 될 줄 전혀 몰랐죠.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을 살피고 감옥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애굽을 돌보고 살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요셉이 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 맡겨진 일을 그냥 해 나간 것뿐이에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애굽을 탁월하게 돌보는 자로, 살피는 자로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내가 지금 이 종살이 해야 되냐? 이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그죠? 종살이를 하긴 하지만 주인의 눈에 찍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설렁설렁 했다면, 여러분, 보디발이 있는 그 모든 집안의 일을 살피는 자리에 요셉을 두었을까요? 전혀 두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간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여기서도 내가 저 두 관원, 저 두 죄수를 내가 살펴야 되나? 이렇더라면 여러분, 오늘 총리의 요셉은 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보십시오. 요셉이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 억울한 모든 사건, 그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마치 퍼즐처럼 요셉을 오늘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너무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올리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면 그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없었던 능력을 그 자리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시간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상황들, 마주치고 부딪히고 해석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저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투루 주시는 그 상황, 그 자리,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 아내가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감옥에 못 갑니다. 그죠? 감옥에 가면 술관원장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참 신기하게 보디발 아내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거죠. 요셉에게 술관원장이 잊혀지는 그 2년의 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술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요셉은 오늘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술관원장이 필요해요. 그것도 나를 잊어버리는 술관원장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지금 여러분 그 곁에 있는 그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너무나 평범하신가요?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보디발은 어떠십니까? 그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간수는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섬겨달라고 하는 두 관원은 어떻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인생에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되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성공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총리가 됐을까요? 총리가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성공을 보면 정말로 드라마틱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어떠한 성공을 얻었을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깨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장 반지를 넘겼다는 건 왕의 모든 고난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요셉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금사슬, 생각해봤어요. 뭐 이렇게 큰 체인 같지는 않겠죠. 무거우니까. 그래도 아마 좋은 큰 금으로 된 목걸이 같아요. 그 왕이 직접 타고 다니는 수레, 오늘날 따지면 어떤 차 정도 될까요? 뭐 가장 좋은 차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의미한 건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왕이 갖고 있는 성공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즉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건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애굽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했던 일을 총리가 돼서도 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일을 총리가 돼서도 합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나서도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요셉의 히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저는 바로 보디발 집부터 뛰어들어갈 겁니다. 그 아줌마 그 아줌마 나오라고 했겠죠. 그죠? 내가 언제 꼬셨냐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녀를 감옥에 가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디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디발이 요셉한테 왜 잘해줬죠?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돈 벌어주고 잘 됐기 때문에 요셉을 살핀 거지, 뭐 인격적으로 뭐 얘를 잘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성공케 해줬는데 보디발이 결국 아내 말을 듣고 결국에는 나를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디발도 저는 감옥에 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마음에 안 든다. 관원장도 아웃시키겠죠.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성공은 그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성공을 갖고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죠. 요셉은 성공을 통해서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이 주제를 더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성공을 통해서 요셉은 복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나를 높이는 일에 그 성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리라는 성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피고 돌보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성공했더니 이제는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게 더 많은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것뿐이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성공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라는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17살 때 요셉이 꿈꾸었던 성공 기억하십니까? 그때 요셉의 성공은 모든 사람이 내 발밑에 무릎 꿇는 성공이었죠. 내가 최고가 되고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게 요셉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훈련받죠. 다듬어집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와 기준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성공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살리는 일에 그의 성공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셨다면,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셨다면, 그게 뭐 꼭 진짜 총리라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라는, 재정이라는, 사회적 포지션이라는 어떠한 재능이든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성공한 삶을,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공의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성공의 자리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요셉은 총리라는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공을 사용하는지를 애굽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디발이, 그의 가정 안에 몇몇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봤는데, 이제는 누가 봅니까? 바로왕이 요셉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죠. 애굽에 있는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요셉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성공의 목적이죠.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이룬 그 성공으로, 그 힘으로 누군가를 복수했다면,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애굽 땅에서 고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성공의 최종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통로였고 수단이었을 뿐인 거죠. 오늘날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성공을 가지고 우리는 요셉처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잘 돼야 되죠? 간단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되죠? 왜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자녀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왜 그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성공을 가지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구로 우리가 때로는 바로왕이 주는 인장반지를 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 있죠. 바로왕이 주는 세마포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금목걸이 그 좋은 버금술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탈지라도, 누릴지라도 그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그 권력과 그 돈과 버금수레가 여러분 성공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것, 부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성공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살피고 나를 높이는 일로만 사용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의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은 성공을 통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성취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라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충분히 높아지고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살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겹게 이룬 이 성공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고 누리는 일에만 자신들의 성공을 사용하죠.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한 거니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성공으로 세상을 살피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 더 완전하신 요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돌볼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그 완전한 우리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살피심과 돌보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성공으로 세상을 살피고 섬겼다면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 나를 잊고 사는 술 맡은 관원 같은 사람들을 다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으로 세상을 살피고 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셉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나은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아멘.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우리 고백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답되십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소하고 그 단순한 일일지라도 제가 성실하게 그것들을 살펴갈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인간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살피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